119편 49절로 6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좀 독특한 시지요. 시편 119편이 어떤 시인지는 여러분 주보에 안내해드린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것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꼭 찾아보셔야겠죠.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제목을 붙일 때 절망 또는 절망이라고 적었어요. 절망과 절망. 이 두 단어는 한국말로 동일한 음절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절망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속뜻은 완전히 달라요. 앞에 있는 절망은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낙심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다. 눈앞이 막막해졌다 라고 부를 때 일컫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절망은 이 음절이 같고 소리가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뜻이냐면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간절한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다. 앞에 있는 절망은 혹은 뒤에 있는 절망은 어떤 때 우리에게서 튀어나오는 감정일까?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의 절망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편 119편의 주제를 꼭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을까? 여러분, 시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119편 안에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말씀이라고 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대등한 위치에서
교차할 수 있는 단어들로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들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의 위치에서 교차되어서 사용될 수 있냐면 적어드리는 대로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데,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거든요. 토라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토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며, 그 법과 질서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신 것들, 이게 토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119편에서는 어떻게 교차하면서 사용하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교차하면서 사용해요. 제일 많이 등장하죠. 43번이나 등장하니까요. 판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 어떻게 분별하며 살 수 있느냐, 이 문제이죠. 증거라고 하는 말로도 교차합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 지금도 하실 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는 것, 그것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르치는 장면들. 율례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고요, 법도, 계명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이 단어들은 하위 개념이긴 하지만 이 토라, 율법과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고, 즉 이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까지 아주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가르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119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달라. 몇 절부터 몇 절이죠? 49절부터 64절. 49절부터 6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와 기억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루어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삶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애매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애매한 길로 가고 오해하면서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을 바르게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에 빠지지 않도록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디로부터 끌어올라가서 시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몇 절부터 시작했죠? 49절.
49절 말씀에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죠.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편 119편을 읽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시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무엇한 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는 말씀이 당사자가 있음을 가르쳐 주죠. 누구와 누구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약속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요. 하나님,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떤 약속 하셨죠?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도 말씀하셨어요? 앞서 가셔서 일하겠다고도 하셨어요. 준비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도록 힘을 주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옆에 계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동행하겠다고 하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지키셨습니까? 네,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지켜졌는지 늘 눈으로 목격하며 살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몇 년 후에 지켜졌죠? 길게 잡는다면 450년 정도. 4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지켜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 일으키셔서 다시 부르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비록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멈추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끌어내어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약속들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면서 지키셨죠.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셔서 자기 백성을 맞으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셨다는 것은 그때 그 시대의 단회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시대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시대의 성취를 누리게 하시며 목격하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며 그것이 기대죠. 그래서 그 다음 기억,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르게도
진술합니다. 52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옛 규례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삶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옛 규례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오늘의 삶의 위로가 되죠? 언약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와 맺은 언약, 나를 향한 언약, 나를 위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도 어떻게 될 겁니까? 지켜질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을 바라보며 무엇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하늘의 위로가 파도처럼 밀려와 내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써드렸는데요, 써드린 것들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을 모면한 몇 개의 결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순간을 모면한 몇 개의 결과들. 우리 이것을 오해할 때, 착각할 때,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기도가 응답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해,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러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응답하신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누리나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순간 위태로운 상황, 모면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돈으로 설명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일까지 5천만 원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생각지도 못하게 5천만 원이 마련됐어요. 순간 뭘 모면한 거죠? 위기를 모면한 거죠. 뭐라고 불러요? 응답, 은혜, 사랑.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까지 주셔야 돼요. 그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심, 동행하지 않으심, 사랑하지 않으심, 외면하심, 버리심, 모른 척하심, 에라 죽어봐라 이놈아, 이런 겁니까? 우리가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이와 같은 생각을 어떻게 진단하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무엇을 바라보며 위로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놓여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뭐가 아직 변하지 않았죠? 환경이 변하지 않았죠. 모면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하면 펼쳐지지 않았고 쥐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밀려 들어와요? 위로가 밀려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분별하며 진단하도록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도록 일으키시는 역사뿐인가? 지금 간절함을 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위기가 극복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위기가 극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돌보지도 않으시고 함께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도 않으신다는 뜻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 중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이에요. 첫 번째는 성실하다와 두 번째는 진실하다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가르쳐서 신실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순간을 모면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때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진실하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한 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연구하고 나눌 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착각 중에 하나, 어떤 것이냐면 순간을 모면했을 때에 그것만을 은혜라고 부르는 착각과 오해, 순간의 위기를 모면했을 때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 그래서 제가 나눌 수 있는 혹은 방문할 수 있는 말씀으로건 신방으로건 혹은 상담으로건 이런 말씀을 드려요. 환경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환경이 바뀌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착각,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착각,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감격. 그런데 좋은데요, 그 반대 상황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는 그 반대 상황 가운데 훨씬 더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삶을 더 많이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되어져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환경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 환경이 극복되고 모면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뢰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도움이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가 있을 수 있나요? 빈틈이 있을 수 있나요? 외면이 있을 수 있나요? 단절이 있을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러면 1년부터 3년은 다스리시고 매출이 오르지 않는 4년부터 5년은 다스리지 않는 건가요?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시편 119편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앞서 가셔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 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반석을 터뜨려 목을 축여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그 언약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인생에 여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돌보심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까? 희미해지는 것입니까? 인생의 여정 자체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환경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환경을 기뻐하고 환경을 신뢰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엘리베이션,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뻤다 슬펐다, 행복했다 낙심되었다, 안심했다 불안했다, 편안했다 공포가 찾아왔다, 이제 됐구나라고 싶었다가 이건 또 뭐야 라고 삶 자체를 거절하거나 부정하게 됩니다.
환경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환경을, 즉 되어지는 일을 신뢰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4절에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 집이라고 하는 개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개념이죠. 성경은 종종 우리의 몸, 육신을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그네, 이 땅에서의 삶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라고도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여행 중인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120년 동안 여행을 하실 분들 여기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짧은 시간, 짧은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본향에 다다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 우리의 무엇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된 집, 여정 중에서 무엇을 기억할 때요? 하나님의 율례. 율례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뭘 확인하고 무엇에 얽매이게 되죠? 이 세상의 법과 질서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살아내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삽니까? 다음 주일날 시편 119편 마지막 단락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이 세상의 고관 대작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요즘 확인하시죠? 이 세상의 고관 대작들은 이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의 고관 대작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라고 해요. 고관 대작, 고대시대의 고관 대작은 법을 다루는 자들이었어요. 판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고대시대의 고관 대작들이 법을 붙들면서 이 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하고요, 거짓말쟁이의 이야기를 참이라고 판단해줘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얘기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이야기하면서 뒤로 돈을 받아 처먹었어요. 돈을 받아 처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일신, 일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온통 다 써먹고 백성들은 그들의 새치혀에 놀아나서 고통스러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119편에서 세상의 율례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율례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율례도 있어요.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가 있는데요, 이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가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고관 대작들은 사기꾼들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우들 우리 누려요?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싱가포르를 가시건 베트남을 가시건 그 나라에서 법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법에 매입니다. 신호등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속도, 렌트해서 차를 타더라도 속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를 부여하건 이 땅에서 부가가치세를 부여하건 그 땅에서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율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거기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율례에 묶여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며 지키며 놓치지 않는 것은 무슨 율례입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과 질서. 나그네로 살며 이 땅의 율례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율례를 생각할 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죠? 막막함, 절망, 방법 없음, 고통, 슬픔, 온통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119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내가 밤에 무엇을 기억하겠다고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는 이 밤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지켜요? 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요. 절망에서,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세상에서 절망으로 소망의 간절함을 더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시편 1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여러분 많이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악인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악인들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악인들은 용납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반합의 원리가 이 땅에서는 돌아가는 겁니다. 바른 것을 세워놓은 것 같아서 안심하면 돌덩이 하나가 와가지고 바른 것을 깨부숴버려요. 바른 것과 그른 것에 투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좀 합의를 합니다. 좀 더 나은 길을 나아가 보자고 합니다. 또 와서 깨부숴버려요. 그리고 또 합의하고 정반합. 헤겔이라는 사람이 똑똑하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변증법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따위 율례에 노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묶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율례에 묶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소망이 끊겼다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소망이 새록새록 일어난다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삶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뜻이죠. 그러므로 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르지 않을 때,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대상이라고 당당하게 규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공감과 동행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환경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붙들어낼 수 있는 참 절망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시편 119편 57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죠.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나의 분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깃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잘 안 하더라도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로부터 온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은 없어요? 헛됨이란 없어요. 우습게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초라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실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자기를 자책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마음을 자책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왕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결코 헛되도록 내버리지 않으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절망, 간절한 소망.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셨고, 내가 기경하여 먹을 수 있을 것을 마련해 주셨고, 나로 살고 영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신실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나를 위하여 일하신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아요? 환경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119편 61절의 순간에도. 119편 61절 함께 읽어봐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않으면 여호와의 율례를 생각하면 뭐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고백했습니까?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악인들이 줄로 나를 꽁꽁꽁 둘러매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방해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은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록새록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62절이 연달아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밤중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데 그 밤중에 뻘떡 일어나 이불킥하는 게 아니죠. 이불킥은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어쩌다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한 2주 사이에 가장 위로받은 말, 이게 그 집사람이 제 머리를 보고 마이코를 닮았다고 계속 놀리길래 제 딸이 그랬어요. 아빠,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빠 머리에 관심이 없어. 이불킥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 없어요. 나만 나를 저주하고, 나만 나를 하대하고, 나만 나를 못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저한테 하도 많이 들으셔서 속상하시죠. 그런데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인 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도 사실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사실입니다.
출생 전부터 선택하셨고, 사실입니까? 늙도록 지켜 귀하게 여겨 품어주셨고, 그러면 여러분, 젊은 사람보다 늙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겠네요? 우리 그 60세 이상 되신 분들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든 몸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 품어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나았냐 낫지 못했냐, 사냐 죽냐를 논하지만 우리의 병든 몸을 하나님은 귀하다 말씀하시고 품어주시죠. 죽음을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이 있는 것은 더더욱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여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적이란 말 아시죠? 물감 찌꺼기, 남은 먹물 얘기하는 겁니다. 남겨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은 남길 수 없도록 방해하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여적을 남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은 그래서 때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예배당에서 지식으로 배운 신뢰와 현실 세상에서 고백해야 될 신뢰가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여기서 아멘이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도 아멘이시던가요? 아니면 에서 멈추시던가요? 그래서 환경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멘이라는 구호는 잦아들고 머리는 숙여지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올렸던 팔은 움츠려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의 그 유명한 구절, 119편에 가장 유명한 구절, 그러면 67절과 71절이죠. 내일 묵상하게 될 겁니다. 67절과 71절에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게 된 것이군요. 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기뻐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나를 부르는 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내 것이라는 오만,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절망, 소망이 끊겨진 것과 같은 상황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십니다.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시인의 고백처럼 악인이 올가미로 우리를 묶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을 양식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재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마른 땅을, 그리고 거친 땅을 걷고 이슬로 목을 축이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다음 구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지만 양식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낫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있고 떡도 있고 고기도 있지만 하나님 없는 풍요로운 인생보다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고 신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당신의 종을 선대하실 겁니다. 죄에 대해 절망한 사람만이 하늘의 생명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환경을 기뻐하지 말고, 그러면 그 다음이 나와야 하거든요. 네, 환경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환경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신뢰하는 환경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요, 2, 3일 내로 바뀌고요, 한 달, 두 달로 바뀝니다. 요즘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환경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환경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